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 같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천국 같아야 되는데 천국 같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죄가 없고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에서의 이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 환자예요, 환자. 여러분, 병원 가면 어떻습니까? 환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나음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죄를 지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주여 오늘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주여 오늘도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죄인들이 모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발견하고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교회 존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이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유언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VIP 작정 카드를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꼭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하실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목회자와 이 평신도가 해야 할 이 사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우리 구역 예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평신도 그리고 목회자 이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근데 이제 이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그러면 당장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목회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평신도는 그렇지 않다. 그 외에도 평신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목회자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심지어 목사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 목회자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 목회자와 평신도를 잘못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거룩해야 됩니다. 목회자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평신도도 필요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를 해야 됩니다. 다만 차이는 있어요. 이 목사는 전문가입니다. 프로입니다. 성도는 이 비전문가로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아십니까? 야구를 예를 들면요, 프로 야구 선수는 어떻습니까? 돈을 받으면서 야구를 해요. 그죠? 그런데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돈을 내고 야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잠시 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설교할 때 돈은 내지 않지만 보수는 받지 않으세요. 아마추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설교하면 사회를 받아요. 왜? 프로니까.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평신도도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두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짓지만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러 분야에 걸친 이 전문가들, 고도의 훈련을 마친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보내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사에 보면 인사과가 있습니다. 인사과는요, 그 회사의 각 부서에 필요한 인재를 배분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는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도는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들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이 예언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마치 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가다 뭐 누가 예언 기도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찾아가 가지고 제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한식을 해야 됩니까? 일식을 해야 됩니까? 중식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오늘 이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을 대변으로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요, 이 설교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지금 내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율법이냐 은혜냐 이 설교를 했는데 어느 지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설교자가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 에반젤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그대로 이 영어로 옮긴 단어인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복음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 바로 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아주 단순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지루해 보이는 그러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또는 제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바로 이 복음 전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다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관사 단수를 사용해서 이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즉 목사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즉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앞에 있는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 사역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 교육을 통해서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치 그 앞에 있는 이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이 주석책을 보면요, 앞에 그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이 목사와 교사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는 것은 이 성도들, 이 평신도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역이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주고 개발시키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그 가진 은사를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신도들은요,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봉사라는 것은요, 집사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사는요, 이 영어로 웨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즉 평신도들은요, 이 웨이터처럼 섬기는 일을 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요, 이 역할을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대부분의 일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잘못이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오늘 성도들이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인 제가 지금까지 감당했던 일들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나눠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교사분들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은요, 여러분들의 성도인 것입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구역 모임을
가지신 줄 압니다. 몇몇 구역은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역장은요, 일주일에 한 번 그 구역원들을 모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고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원들은요, 여러분들이 목양을 해야 할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신방도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비전문가지만,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전문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세번역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온 몸, 그리고 각 마디, 그리고 각 지체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요, all body, 그리고 각 마디는 every part, 그리고 각 지체는 each memb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바울 사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로 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따라 자신의 사역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주신 믿음만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전체 모임에서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도 사역하시는 분들을 빼면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커지면요, 이것이 더 심해집니다. 한 조사를 따르면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사역에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은 2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800명이 넘는 사람들은요, 그냥 매주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왔니? 그러면 저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역을 보니까요, 모일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게는 한 10명 안팎으로 모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서는요, 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은 남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은요, 그 구역원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요, 그런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구역장님이 저게, 목사님 구역 모임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 그 전 주일 설교 말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말씀을 요약을 해드렸어요. 아마 구역 모임 가지신 분들은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아마 나눴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구역원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에 말씀 노트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가졌을 때 저를 대신해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또 구역원 중에서 어떤 분들은 물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남을 돕는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음식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전체 모였을 때는 아마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담당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그냥 단순히 잠깐 모이는 이 소그룹 모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다, 우리 목사님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시고 사역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역 모임은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단순한 교제의 모임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구역 모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5개의 구역, 5개의 작은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 구역장님들은요, 직접적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은요, 저마다 은사를 따라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을 때 주님, 저는 열심히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나는 목회자다. 나는 사역자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한 분야를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전체 모임에서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역 모임에서 구역원으로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믿음을 따라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구역원 중에서 노래 잘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요, 찬양 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구역 모임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이 찬양 곡을 미리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음식 잘하시는 분은요,
이 봉사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각 구역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나의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사역자로 사역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주님, 나는 사역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셨어요. 저를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자와 함께 목회하며 사역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제가 사역하길 원합니다. 주의 일꾼으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버지 5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구역 모임을 세워주시고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 은사에 따라 은혜에 따라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구역 모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그 안에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모임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주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고 아버지 교회로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여 주님 주신 사명대로 주신 은사대로 그 은혜대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아버지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안 믿는 영혼들이 아버지여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